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30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상감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슬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가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기를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르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려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불은 천둥이 불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일을 만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30세 될 때까지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만 살다가 30세쯤이 되어서
요단강에서 시혜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여 그 위에 머물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사람들이 천국 가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달려감으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시혜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에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요, 지금까지 들어보진 못한 말씀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었고, 자기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물론이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문을 막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독사의 자식 곧 마귀의 새끼라고 마태복음 3장 7절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해서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귀신이 사람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의 종을 삼아서 사람들은 귀신이 시킨 대로 살게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오늘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걸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시고 오늘 또 일어나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번세 의지하여서 강건하여 주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해줬는데 그 많은 표적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죽어서 사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나흘 만에 살려준 이 표적을 듣고 사람들이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호산나 찬송을 했다. 이 종려나무는 당시 의인 왕을 나타내는 나무였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통째에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왕을 상징하는 가지를 들고 와서 호산나 찬송하게 되었는데 보통 왕이 오면 백마를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화려하고 웅장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만 나귀 새끼를 타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요,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내 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위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땅에서 계실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으며 땅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찬송하며 환영했고 하늘나라에서도 역시 종려나무를 들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드린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온 세상이 따라야 하는 분임을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표적과 기적 가운데서 특별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어서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적어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갔지요. 왜 안 따라갔을까요?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안 따라가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입으로는 말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했지만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박수 쳐준 얘기, 사람들이 듣고 좋아할 얘기, 사람들이 듣고 웃을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불같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는 같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죽이라 소리치고 시기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3년 동안을 쫓아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타르고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봤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방해하고 사람이 시기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면 흘러 떠내려가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심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모든 사람이 영광 돌려야 할 분이심을 20절로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도 가지 말고 유대인한테 가라 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후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방인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본문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유대인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무엇으로 영광을 얻는다고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는다 그 말씀. 그런데 유대인들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온 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은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그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였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 말씀. 나를 뭘 따라올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효도한다 그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03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03편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잠언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내가 미워해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경건한 말을 하며 생각조차도 의로워야 하고 행위 자체가 선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의 16절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이 말씀은 그때 기록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남겨두신다. 그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음을 오늘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누가 불러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뻐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28절로 30절까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예수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앞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납니다. 온몸에 피투성인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별시하셨음을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입이 재갈을 물리고 경건해야 돼요. 야고보사도를 통해서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에서 나온 말이 경건해야 된다 말이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내 말을 통해서 평화의 사도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경건하고 삶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지만 말이 경건하지 못하고 삶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믿는 자로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씌우리는 그 복된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하님의 모든 성도들이 난입하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